전쟁과 자연재해와 질병의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인간이 타락한 죄의 성질을 보게 되는 최근의 일들은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애통하게 만듭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떠나서 살아가는 문제로 생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므로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과 그 세력들은 죽음과 파괴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은 이러한 때에도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일이 어떻게 되든지 그 일을 통하여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큰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말씀과 성령으로 그분의 백성들을 각성시키고 부흥의 길을 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큰 축복 안에서 최초로 이방인에게 찾아오신 성령의 일을 살피며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고난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경을 살펴보면 성령은 베드로가 이방인 가정에서 말씀을 전할 때도 오셨습니다. 이방인 고넬료 가정을 찾아간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일을 행하는 사람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전하는 말씀에는 은혜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함께 하시는 성령과 말씀으로 이방인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증거해 나갔습니다. 이때 베드로 사도는 모든 창조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모든 살아있는 자와 죽어있는 자의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와 같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 속한 교회들과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성령을 소멸시킨 교회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설교가 힘들고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이 원하고 듣고자 하는 것에만 집중을 합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도 자신이 존중을 받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위로가 주어지고 때로는 기분 좋은 교훈의 말씀을 갈망하며 만족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부드럽고 상냥한 태도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형통의 축복과 각종 은사와 성공이 함께하고 있는 일터와 사역을 선포하면 열광을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자신들도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착각 가운데 거짓된 성령의 불을 붙여봅니다. 정말 그러한 일들이 자유롭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거짓된 성령의 불은 야외에 나가서 약간의 양념갈비와 꽁치 몇 마리를 구워 먹고 나면 곧바로 죄가 되어버립니다. 인간이 스스로 붙인 불에는 험한 열정만이 남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지금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기의가 가득 차 있는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와 교인들은 이런 이유로 인하여 성령을 소멸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도 은혜와 사랑이 풍만하신 하나님께만 열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죄와 죽음에 이르는 일에 진노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에도 열광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만 관심을 갖고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과 영광과 그분의 행하시는 공의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다면 사탄에게 물려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의를 이루시는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받은 회개와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 어떤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과 종교적인 관습과 그와 같은 형식에 사로잡힌 종교인들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라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교회들이 있을 뿐입니다. 이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들이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백성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유대인의 성민 의식이나 배타적인 우월감은 은혜의 법 앞에서 태어질 죄악입니다. 기독교인이 인종과 성별을 차별하고 있다면 그 믿음은 가짜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구원을 받을 대상을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땅끝까지 이루어 가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방인 가정에서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모든 만물을 창조한 주인이며 통치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은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오늘 어떤 교회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주권과 영광에는 별로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되는 도덕적인 일들과 유익하고 도움이 될 만한 말씀에 관심을 두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하면 사람들은 말씀을 잘 듣고 잘 모이지요. 그러나 그런 말씀으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어지는 통치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가 성도의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풍에 메말라버리는 들풀과 같이 되고 아침 해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그런 종교인이 됩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나약해지고 연약해져가는 교인들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창조물의 주인으로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어떤 인종에도 성별에도 나이에도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인간을 대신하여 저주와 죽음의 심판을 대신받았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믿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음의 심판을 받으시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인간을 화목시키셨습니다. 예수와 연합된 성도들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모든 죄가 십자가 위에서 죽었습니다. 주님과 연합된 성도들은 그분이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을 때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실학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은혜를 통하여 그때까지 하나님의 약속 밖에서 살아가던 이방인들을 약속이 전인 유대인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분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을 이루는 한 몸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은혜의 일이 얼마나 지혜롭고 탁월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입니까? 애통하게도 세상은 예수와 복음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종과 성별을 차별하고 정의와 평화와 자유를 멀리하는 죄악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들려지던 복음의 말씀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세워졌던 벽을 허물고 있었습니다. 성령은 그분의 권세한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하나님의 사랑의 일을 성취하고 있었어요.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아브라함의 약속인 자녀인 이삭의 후손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우상과 마귀들의 손에 잡힌 그들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인간의 사악한 죄를 사용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지금 말씀을 나누는 저와 회중들에게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이 일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을 나무에 달려 죽었다고 묘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모든 사도들이 구약에서 예언된 구원자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 일을 성취했는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사건을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말로 묘사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한 후에 부활의 사건을 증거했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은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며 가르쳐야 할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성령을 주시고 죽을 우리들의 몸도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선택한 증인들에게만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와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40일간 교제를 나누며 그분과 함께 음식을 먹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부활을 목격한 살아있는 자신의 책임을 사도로 받은 소명과 연결해서 생각하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한 베드로 사도는 곧이어서 세상에 다시 오실 주님의 사역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가 종말의 날에 심판의 주인으로 오실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가 심판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까닭은 그 어떤 공포감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는 죄사함과 은혜를 깨닫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재판장이며 왕이신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전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그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세우실 새 언약을 전하며 하나님의 행하실 은혜로운 구원의 일을 선언했습니다. 이들의 예언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을 열어서 제자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과
또 그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증거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도들 가운데 한 명인 베드로 사도는 오순절 날에 그 일을 성취하신 예수들을 전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 사도는 이방인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죄사함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말씀을 듣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셨죠. 성령이 임하게 되자 베드로는 설교를 마쳤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각 사람에게 임했던 성령이 이방인의 가정에도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우리 주 예수 또한 그분의 복음의 증거가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전에도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던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그날에는 성령을 받기 위한 그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나 행위가 없었습니다. 단지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약속된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사도들과 제자들 각 사람에게 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종교적인 의식이나 행위가 없이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감동 가운데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전하던 날에 이 날에는 최초의 성령이 오신 오순절 날처럼 뜻하지 않게 오셨습니다. 조금 다른 면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이 오신 후에 말씀이 전해진 것과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오신 것처럼 약간의 순서적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성령의 권능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는 현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령은 그분의 주권 가운데 임하시고 예수들을 증거하는 권능을 부어주시기도 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에 더하기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는 오늘날 거짓된 사역자들과 교회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성령의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종교적인 의식이나 행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누군가 성령을 받으라고 소리치거나 성령을 몸으로 떨게 만들거나 넘어지게 만든다 하더라도 그런 거짓된 이적과 기적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은 완전한 주권의 자유하신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분이 약속하신 성경의 말씀과는 다르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그 어떤 능력이나 권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와 교제하시는 전능하신 인격적인 하나님인 것입니다. 저는 성령이 오셨던 그날에 있었던 방언에 대해서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이 오셨을 때 그분의 지시와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말하던 방언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다른 언어들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와 족속의 언어였던 것이죠. 방언은 하나님의 큰 구원을 증거하는 찬양하는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방언은 언어가 혼잡하게 된 구약의 바벨탑 사건과 함께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 바벨탑을 세워나가는 이를 심판하시며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한 후에는 저주받은 언어가 회복되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회복될 백성들에게 그분의 구원의 큰 능력을 듣도록 성령으로 방언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큰 구원의 능력을 듣게 하도록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셨던 오순절 날 현장을 바라보면 이렇습니다. 세찬 바람이
예수도의 제자들에게 머물던 방안을 채웠을 때 불꽃과 같은 성령은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각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 사도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약속된 성령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며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성령의 세례가 성령의 충만과 함께 주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를 구분해서 생각하려고 하다가 실수를 많이 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 회개와 물세례를 받은 3,000명의 사람들은 교회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 대부분이었던 그들은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 세례를 받게 되었을 때 성령 충만과 방언의 은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듣던 이방인들은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을 때처럼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성령의 일을 땅끝까지 이루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기도하는 이방인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이시며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듣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홀로 기도하기 위해 지붕에 올라간 베드로 사도에게 3번에 걸쳐 환상을 보게 하신 후에 성령께서 앞으로 될 모든 일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자유롭게 활동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놀라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때 교회에 더하게 된 3,000명의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되려고 예루살렘에 모였습니까? 아닙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모인 사람들도 기독교인이 되려고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는 구원받을 자들을 찾아오실 성령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성령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을 찾아오시고 구원을 이루십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와 함께 고넬료 가정에 초대받은 할례받은 신자들은 정통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욥바에서 베드로와 동행을 했던 사람들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때까지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하여 의심을 하고 있었죠. 그러나 이제 그들은 이방인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는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날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땅끝까지 전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시작된 날입니다. 베드로 사도와 함께하던 유대인 형제들은 예루살렘에 오신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함께하시며 역사하는 현장을 목격하였고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이와 같은 은혜의 물줄기가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넘치고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은혜의 성령 우리를 찾아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시며 구원받을 자들을 교회에 더하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자신들이 받았던 것처럼 성령이 내리신 것을 목격한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물세를 베풀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성령의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인치고 보증한 이방인들을 기독교인으로 입교시키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이 된 할례자들에게 물세례를 베풀도록 지시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사도에게 속한 고유한 권한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물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속하게 되었다는 예식입니다. 그렇지만 물세례는 그 예식 자체에는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유대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땅끝
에서도 물세례는 성령의 역사로 인한 회개와 예수도에 속한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에게 베풀어졌습니다. 물세례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교회에 더하게 된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형식적인 예식인 것입니다. 누군가 물세례를 받고 교회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예수도로 옷을 입지 못하고 있다면 초청받은 그 자리에서 선택받지 못하고 반드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주님이 심판의 주인으로 다시 오신 날입니다. 내가 세례교인이라 하더라도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하고 양과 염소가 함께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말씀이 가슴 찔리게 들려올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고넬료와 함께하는 무리들은 베드로에게 더 머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방인이 유대인을 초청해서 함께 먹고 자면서 교제의 삶을 나눈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화목하게 하신 예수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보혈의 피로 이루신 화목하게 된 일을 보고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무리들에게도 성령은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이 기쁜 소식을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전합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는 성령이 오셨습니다. 오순절날에 찾아오신 성령이 이방인 가정에 찾아오셨던 것처럼 지금 이 무리들에게도 성령이 찾아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새 언약을 성취한 예수도의 영이 우리 무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성령이 오셨습니다. 마른 강야와 같은 불법한 세상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인종을 차별하고 정의를 무너뜨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은 영혼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성령이 오셨습니다. 죄악에 빠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이루게 하시려고 성령이 오셨습니다. 전쟁과 자연재해와 질병의 고통을 당하며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나는 바람에 나르는 티끌과 같고 시들어 마르게 될 들풀과 같다고 탄식하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성령이 오셨습니다. 혼란한 세상에서 방황하며 미래를 두려워하는 죄와 죽음의 자녀들을 살리시려고 성령이 오셨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는 연약한 육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를 입혀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영생을 이루실 성령 하나님 오셨습니다. 내 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부흥시키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전능하신 주의 성령이 오셨습니다. 저와 이 무리를 성결하게 하시려고 죄와 사망을 멸망시키려고 성령이 오셨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이 땅을 고치시옵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흥의 능력으로 저와 회중들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께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감사드리며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그런가.